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어미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 이게 콧뚜레를 뚫어야 할 때가 왔는데 큰 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을 했어요. 저에게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세요. 농부가 대답하기를 콧뚜레를 하지 아니하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낡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작은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하고 큰 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했으니 콧뚜레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작은 송아지 쉴 때 해도 더욱 힘을 내서 달구지까지 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송아지가 자라면서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하자 일을 피하고 자신의 주인에게 뒷발질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큰 송아지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 행방을 묻는 작은 송아지에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도 안 하고 차츰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자신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 당첨되기만 하면 평생 여유롭게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복권 당첨된 거 1년도 안 가서 다 거들나 버리고 이전보다도 빚도 더 많고 더 어려움 당한다 그러는 소식 우리가 듣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31절 봐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본문에 추억처럼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변함이 없는 신앙이 계속 꾸준히 자라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일 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전통과 편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을 때는 딱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그 뒤랑 잘 살펴봐야 되어져요. 끝까지 그들이 믿었는지 중간에
변덕스럽게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32절의 후반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께서 주신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몇 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나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도전하셨어요. 31절 한번 봐봐요.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0절 봐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참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참 제자의 내용 모습에 대하여 31절 32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서 이 자유함에 대하여 말할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노예 상태, 참 자유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반발하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반발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이어 59절까지로 연결되어지는데요. 34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죄의 종이라 이렇게 규정했고 37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에 이들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했고 55절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들을 규정하고 59절에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이 유대인들을 규정했어요. 아니 예수 믿은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특히 거부감 말씀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이 변덕스럽게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또 그 말씀 또 하시네. 어떤 때는 듣기 좋은 말씀하는데 오늘 또 내 듣기 싫은 말씀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유대인들의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나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면서 잘 해석하시는가 잘 적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변덕스러운 믿음에 대하여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이요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저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질될 것을 아셨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굴곡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조금씩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나 누구나 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다 해요. 그러면서도 조금씩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그냥 굴곡이 너무 심하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변질된다면 그 개인에게 본인에게 불행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널뛰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믿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해서 성령을 갑자기 받아서 누구 전도로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성도로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짜 믿음에서 구분하게 알려주었고 참된 제자를 변덕스러운 제자들과 구별하여 세우고자 하셨어요.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요 연세대학교 교훈이에요.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미국서 다 읽었어요. 이스턴 아시아의 그 종교들에 대하여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여기 거하다 32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다, 말씀 안에 머물다 하는 뜻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결단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수반합니다. 윤모 씨 대통령 후보인데 지난 주일인가 순복음교회 갔는데 성경을 가지고 내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금색이 이게 바래가지고 너덜너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가는 성경을 보니까 새 성경이요. 통 본 흔적이 안 나. 목사들은 이 성경도 보면 이 성경을 오래 본 성경인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먼지 털어가지고 성경 가져오는가 아니면 성경도 안 가져오고 여기 몇 분들은 성경을 여기 딱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아 좋지, 집에 있는 성경 따로 있고 또 따로 있고 그것도 가능하지.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밤에 되새김질하는 거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올 목사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더라? 머물다 그러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소의 되새김질처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수반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요. 여러분, 제 설교 여기서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설교 몇 번이나 들어보시나요? 한 번도 안 들어봐요? 좀 들어보세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우리 이게 홈에 난 거 몇 번씩 들어요. 오늘 목소리가 좀 듣기 싫다. 이 부분은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게 왜 앞으로 안 쳐다보고 밑에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을까? 내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듣거든요. 한 번 듣는 것보다는 2번 듣는 것이 낫고 2번 듣는 것보다는 3번 듣는 것이 더 기억되어지고 그래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주변에서 그 어떤 반대와 갈등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이런 신사참배와 같은 환란의 바람이 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라고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 주남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나 나오겠어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핍박에도 환난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다? 참된 제자다. 그 사람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할 때 8장에서 몇 번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이게 8장 설교하면서 이게 24절도 봐봐요. 마지막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 안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심판에서 진노에서 해방이 되어 오히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서 자유해진 것, 그것이 뭐다? 자유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에서 소리내서 또는 소리 안 내서라도 읽으며,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여기 설교에 들어오는, 오늘 아침에 설교 들어온 사람 몇 분? 12분이에요. 보통 이 주일 새벽 기도에, 보통 때 새벽 기도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12, 14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벽 기도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이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 그들을 주장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이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이면 들었고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반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갔지요. 33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참된 자유를 위하여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있었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변덕을 부르는 변덕스러운 믿음 가운데 살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거해야,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묵상해야, 사모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진리는 말입니다. 지적인 탐구,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도덕적 헌신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2절의 진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을 때,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우리 자유함을 주는 것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게 한 참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24절 아까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사망에 빠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했어요. 33절 다시 봐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게 노예된 적이 없었는데 자유를 누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12조로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유함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노예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반론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상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강대국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로마 제국을 섬겨왔고 이 속박을 당했고 여러 나라의 예속이 되어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예속된 때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렸고 특히 종교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도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함은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이고 내적인 자유와 특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인 자유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예속되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자유로움으로 더 이상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33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는 말은 53절에 이런 말로 이어졌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독설로 예수님을 더 자극하고 대적했어요. 31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이상 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속내를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영적인 결핍이나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이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노예 상태와 자유함이 무엇인지 34절에서 3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를 두 번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을 때 이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말해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나니. 3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죄를, 나쁜 행동하는 거, 악한 행동하는 거, 무슨 범죄하는 것을 죄로 하는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죄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속박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체제에서 속박이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반역하여 죄악의 노예 상태에 처해진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속박이고 이것이 죄의 결과지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 폭압을 자행하는 폭군은 로마 가이세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여 피조물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폭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게 하는 그 우리 자신이 최고의 폭군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죄를 범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죄의 노예들이고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였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도 느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35절 봐봐요. 35절 거기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더 선 말이에요. 히라보로 호휘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요한복음에서 더 선은, 더가 있는 더 선은 말이에요. 이 대문자로 쓰는 이 더 선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누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아들은 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아들이 와서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여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은 없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지고 하고 더 이상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명도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늘 본향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불쌍하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편견과 충돌하지 아니할 때만 믿었고 자신들의 전통 편견에 반하는 말씀 들었을 때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변덕스러운 유대인의 모습 보십시다. 여러분 59절 한번 가봐요. 5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좀 변덕이 없어요. 변덕이 있더라도 조금 정도 흔들려야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하지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변덕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조금 정도 있고 빨리 일어나서 또 빨리 일어나면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한 것 38절에 이것은 진실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이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의 결과가 찾아오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시간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끝날라고. 셋째는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38절을 봐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말한 것은 아직도 예수께서 38절에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암시하고 있는 사실을 채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8절 한번 가봐요. 38절에 거기 보면 내 말이 너희야. 38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 누구라고 예수님이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아니했는데 44절에서 밝혀요.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라. 이제 거기서 44절 가서 확실하게 밝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 6절 말씀은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해설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서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서 이 이삭을 대신에 어린 양으로 제사하며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은 좀 걸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소리내서 읽고 또 찬송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은요, 찬송한 곡을 불러 그 다음에 간단히 기도해. 그런 다음에 뭘 보라? 성경을 보라. 여러분, 그래야 성경에 집중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소리내서 읽을 때 더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밤에 와서 대새금질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 예수께서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이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며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